이 시간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 세례만큼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장로교단, 순복음교단, 또 성결교단, 감리교단 등등 나눠진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또 장로교 안에서도 많은 교단이 나눠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성령 세례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주의점까지 끝까지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세례가 있습니다.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 세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의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바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를 몇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것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위로부터 능력, 곧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70인 제자들이 사역하고 돌아와서 사역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 곧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일부러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말씀은 물 세례 말고 또 다른 세례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물 세례는 불신자에게 줍니까? 아니면 신자에게 줍니까? 바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 안수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 세례가 없다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굳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보냈겠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볼로를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양육받았는데 영적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성령 세례가 없다면 바울이 왜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별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분은 반드시 또 위로부터 능력, 곧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안 받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여러분, 아볼로는 일찍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었는데 25절 말씀해 보니까 단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씀도 앞에 사도행전 18장 16절 말씀처럼 요한의 물 세례 외에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날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아볼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가 무엇일까요? 위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성령 세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아볼로가 전보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은 너무나 무능력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넘게 양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어떠했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8에서 7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요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이번에는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5명 앞에서도 설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3,000명 앞에서도 회개하라고 외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른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과 안 받은 성도님을 보면 삶과 사역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5번째,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구원받았어도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전도가 되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와 전도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성령 충만에 있으면 성령께서 복음 들을 사람을 내 앞으로 인도해 오시든지 아니면 나를 이끌어서 복음 들을 사람에게 인도해 가시든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찬양을 통해서 또 자기의 기능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능력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또 전도에도 설교에도 능력이 생깁니다. 또 영향력이 증가됩니다. 반대로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당연히 천국은 가지만 신앙생활에도 또 사역에도 무능력합니다.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에도 버거워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듯이 주님을 사랑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순종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로부터 능력, 곧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그럼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부흥사분들이 불받아라 불받아라 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어떤 분은 성령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그럼 예수님이 왜 성령 세례를 주십니까? 바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밖에서 맞고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이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세상에서 나약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능을 통해서든지 입을 통해서든지 물질을 통해서든지 전도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세례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주셨는데 전도에 관심 없으면 되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아서, 또 나태해서, 또 세상을 사랑해서, 또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해서입니다. 여덟 번째, 그럼 성령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종이 안수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기 전에 먼저 이 성령 세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사모할 수 있도록 섬겨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또 말씀을 들을 때 받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또 본인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 간절히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그럼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라고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모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어떤 새끼가 더 많은 먹이를 받아 먹겠습니까? 바로 입을 크게 벌린 새끼일 것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의 100만 명을 전도한 무디는 어느 날 시카고 거리를 걸어가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디가 친구 집에 들어가서 빈 방을 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시는지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디가 성령 세례를 받고 19세기 말에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헌신하여 각 나라로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 곧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주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성령 세례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부터 능력,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주여 어떻게 주님의 이 땅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지금 이 시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채찍으로 온몸을 찢기셨습니다. 주여,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쏟으셨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주여 내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지금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불같이 주여 바람같이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 서리를 간구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최대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를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위로부터 능력을 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다시 주의 산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로부터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여 전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설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증거하는 전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지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놓지 않고 다 성령의 부어지는 능력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능력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같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 기도의 능력 아버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24시간 예수님만 다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와 영적 싸움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사모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속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